가나안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됐습니다. 우리 번역 성경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그래서 보고. 근데 우리가 그 원어를 보고란 말은 나라, 라하, 라인데 뭐 보다 보고 그러니까 이게 보게 되게 되면은 타동사나 또 사역동사 등 다양하게 그렇게 사용돼요. 타동사는 다른 어떤 그런 이제 명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동사의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직접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은 뭐 사역적인 면도 볼 수도 있고, 라는 그냥 단순히 보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그 하체가 이렇게 벗겨지는데 우연히 지나가다 이렇게 보고서 하체가 저렇게 벗겨졌다. 이게 아니고 굉장히 지금 조롱을 한 거예요. 조롱한 거예요. 그 조롱하고 아주 아버지를 가지고 상당히 멸시하고 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거 완전히 사탄의 역사죠. 부모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어떤 것이 있느냐, 숙고하다, 나타나다, 증명되다, 보다, 확실히 고려하다, 분별하다, 즐기다, 경험하다, 주시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주의를 기울이다, 참으로 기쁘게 보다, 올려다 보다, 주목하다, 만나다, 가까이다, 인자하다, 준비하다, 정오하다. 그러니까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증명되다, 분별하다, 즐기다,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 할아버지 하체를 갖다 놓고. 진짜 구체적인 뭐 사건은 거기 안 적혀 있지만 별짓 다 한 것 같은데. 별짓 다 한 거예요. 별짓 다 한 거예요. 그 우리 그냥 보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 자세히 설명을 했지만 벌써 그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우리가 가장 조심할 것을 끄집어내야 돼. 이 대수롭지 않게 본 거 아니라 그 말이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지가 조롱을 했으니까 형들한테 가가지고도 자기 손주가 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저주받는 걸 보니까 손주랑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그냥 상상력으로 들으세요. 손주가 철딱서니 없이 그런 짓을 했다 하더라도 아들이 동조한 거지. 훈계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근데 대표적으로 함이 본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주는 손주가 받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상상을 좀 동원하시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쭉 보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아주 참 이렇게 하나님의 정선에서 의로운 노아를 통해서 후손이 태어나는데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페르나가 나온 거예요. 그것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함은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방주까지 진 사람인데. 그러니까 가문자나 할 필요 없다고 말이죠. 가문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가문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참 가문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불행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 아니라 어느 때든지 인간 자랑은 금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금해야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이 맥을 차단해서 가든 방법을 써보시다. 아무리 훌륭한 가문이라도 사탄이 침투하는 데는 똑같다 그 말이요. 죄인의 가정이든 뭐든지
늘 우리는 진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가끔가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한번 신문에 보니까 판사가 성추행죄로 걸려들었어. 왜 그러냐면 경찰이 이렇게 보니까 전철 타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서 경찰은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성추행하는 사람은 여자 대상을 고른답니다. 가서 이렇게 뒤에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눈초리 이상해서 수상하다가 그 사람을 계속 따라가는데 전철 타는데 그 자기가 찍어둔 여성 뒤에서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붙잡았어. 그 신원주에 보니까 판사야. 그 판사는 인격이 나쁘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훌륭하지 못하거나 그건 아니라 사탄을 못 이기는 거예요. 죄성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신분이 저러니까 저 사람은 착하고 이 사람은 사회된 지위가 이러니까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안 보는 데서 무슨 짓을 하는 거는 전부 다 사회적인 명망 높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노동자도 지금 달라. 뭐 귀족 노동자 있어가지고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저 사람이 직업이 있고 어떻고 그 사람을 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기회가 되면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돈도 없고 신분도 없고 사람을 알아두지 못하니까 자포자기해서 나쁜 짓 못하지. 돈 많고 시간 있고 명망을 보면 서서히 딴짓을 한다. 이거는 사람이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사람 속에 죄성이 있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 사람을 죄를 안 짓게 한다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 된다. 그럼 목사님들이 죄 안 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나깨나 성경 연구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성경 받아야 돼. 아니 성경 한번 받아봐야 되는 게 아니고 꼭 안 돼. 자나깨나 성경 연구하고 자나깨나 교회 생각하고 어디 가든지 그 생각만 24시간 하고 살고 그러면 골치가 아픈 것이 아니라 머리가 맑아져. 딴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데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닙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머리가 좋아지고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 거는 인간 갈등관계 오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전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영성을 이런 사람이 머리가 맑아지고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있는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세미라는 것이고. 동의하십니까? 아멘. 안 했다가 하면 경찰서가 생겼어. 안 했다가 하면 경찰서가 생겼다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를 지지 말아야지. 이런 헛소리 지면 안 돼. 지가 죄를 안 짓는다 안 지는 게 아니라 맨날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나를 정복할 틈이 없다. 여유를 가지게 되면 안 돼. 오늘 주일인데 나 설교 성공적으로 했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때부터 살짝 듯하는 거예요. 누구 좀 만나러 갈까? 남녀 설교도 하고 오늘 헌금도 좀 들어오고 안 나온 사람도 좀 왔고 교회가 좀 안정돼 가는구만. 누구 좀 만나러 가자. 반갑시 벌써 그 사탄이 틈탈 수 있도록 개방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말이죠. 그렇게 하면 풀면 안 되고 그 긴장도 아니에요. 다 끝났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영성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영성적인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은 영성적인 마음이에요. 세상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영성적인 마음을 가지면 항상 즐겁다. 스트레스도 안 받는다. 틀린 것 같아요? 아니요. 영성적인. 그래서 오직하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늘 푸르다 그러잖아요. 푸른 사람이 무슨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힘이 나는 것이고 좋게 되고 마귀 들리거나 교인의 아픈 사람 오게 되면 힘이 넘쳐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병이 나아라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막 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뭐 주일 예배 잘 맞췄으니 오늘 좀 쉬었다가 그래가지고 하게 되면 영성이 나오겠어요. 쉬는 건 좋지만 좀 곱게 쉬라 얘기지. 이상하게 막
어떤 분이 말이죠. 교회가 좀 안정이 되고 괜찮으니까 전화가 왔어. 무슨 전화니까 이상한 스케줄 잡아가지고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얼마나 구매가 되겠어. 근데 그거는 그분의 말을 듣고 하게 되게 되는 뭐 죄짓고 안 짓고를 떠나가지고 상당히 아주 그 사탄에 노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우리는 기쁘게 사는 비결이 그렇고, 그리고 목사님이 제일 스트레스 안 받고 제일 보람된 시간이 설교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거꾸로 해석하는 거야. 뭐 설교 준비하느라고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면요, 설교 준비하는 영성이 올라가는 것이고 지혜가 오는 것이고, 야, 이 말씀을 가지고 내일 주일날 하늘 말씀짜리 그 기대가 막 넘치는 거야. 막 그냥. 근데 왜 스트레스 받아요? 설교 준비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만약에 정말 하려고 그러면 설교 매일 필요도 없고 쫓길 필요도 없어요. 목사님의 생활은 24시간 설교 준비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뭐 오늘 토요일 날은 딴 거 하지 말고 들어앉아가지고 그러지 말라 그 말이죠. 평상시에 늘 설교 준비하던 걸 가지고 정리하라 그 말이요. 정리하라. 그래서 토요일날 신방에서 신방도 가시고 밥 먹을 때 밥도 먹고, 그러면서도 먹으나 사나 주의 것이요. 자나 눈을 뜨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노아의 그런 자녀들의 생활 자체가 구원받는 생애가 됐으니까 상당히 마음을 놨던 것 같아. 이제는 심판도 없는 것이고 발 쭉 뻗고 한 잔 잡수고 잔 거예요. 뭐 한 잔 먹고 잔 게 무슨 죄 있겠어. 농경시대니까. 그냥 뭐 그래서 속에는 이상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또 못된 짓도 하고, 누구한테 안 배우는지 내가 보니까 노아 시대는 그 자녀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시대에 빈번하게 일어난 것들 습득한 사람들이야. 그 시대에. 그 노아의 세 아들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요. 홍수날적에.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온갖 죄를 다 봤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있어. 시대는 새롭게 됐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지만 죄성이 그대로 있어. 아직 죄 지는 방법도 잘 알아줘. 신문을 봐가지고 알고, 잡지를 봐서 알고, 또 본성을 알고, 죄인이 알고 잘 알아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고 셔셔셔셔 그러다가도 마음줄 딱 놓게 되게 되면 이상한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노아 홍수를 잡아야 된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이 맥을 차단하기 위해 가던 방법을 쓴다. 사탄은 우리 가족이, 우리 주변의 친척이 예수 믿는 일에서 떨어지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쓴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누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교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래서 목사님을 시험 들게 해서 교인이 상처받게 하고 떠나가게 하고 막 이렇게 노력한다 그 말이지.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가지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 그 말이지. 자, 이제 고 목사님 읽으십시오. 어디? 알아보세요. 숙제요. 그러나 자, 그러나 다행히도 어디지? 79페이지 위에 예. 네 번째 줄. 그러나 다행히도 맏아들 셈과 동생 야벳은 이런 일에 가담치 않았다. 다행이다. 그러므로 새 세대의 맥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것이다. 함의 계열은 여기서부터 주님의 구속을 이어줄 계열에서 갈라진 것이다. 새 세대에 나타난 특징, 인간은 아무리 어려워도 유전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이고, 주님이 구속은증이 아니면 의로워질 수 없고 영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좋은 유전자 가게 어떻고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수십억 인구 중 단 한 가정,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한 가게에서 나온 함이 나오고 손자 가나안이 나오지 않았던가. 정말 겸손하게 자기를 살피는 수밖에 없다. 집안 자랑, 주상 자랑이 큰 힘이 없다. 사탄이 틈타는 모습이다. 음식 중에 술은 사탄이 틈타는 음식이다. 술은 좋은 면도 있으나 나쁜 면이 더 많다. 절도 있는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음식이다. 아무리 자기 자신은 의로워도 타인에게 시험 줄 수 있는 빌미를 준 그 원인이 노아이며, 저주는 손자가 받았으나 저주한 할아버지의 마음도 이미 불행한 마음이 된 것이다. 원 역사의 중간 세대에